오늘 준비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5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준비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는 이 제목을 금방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금방 그 제목과 본문을 정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제목이 그닥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 첫 번 떠올렸던 그 제목보다는 좀 다른 제목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보는 인쇄가 되었고, 그래서 이 주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이 말씀의 제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며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제목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매달 하나씩의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그 달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번 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현수막에 그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에 우리 꿈의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이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에게는 강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제가 예배로 정해진 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예배라는 단어를 품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본문을 하나씩 살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쭉 살펴보는 중에 첫 번째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지금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게 될 때에
예배라는 단어의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아브라함이 22절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가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고 나면서 마치 그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가장 큰 시험 앞에 닥달했을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던 그 한 표현,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창세기 22장에 있는 단어,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22장 특별히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창세기 22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저 산 위로 올라갈 작정입니까? 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백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순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그 꿈을 품게 하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자들이 보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특별히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강대상에서도 여러 번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도 몇 번 말씀을 하실 때 언급하셨던 책이기도 하고 다른 부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언급한 책이기도 한데, 미국의 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여러 다양한 많은 그 경영학 관련해서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 또 조직, 단체, 그 조직과 기업과 단체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 저자가 몇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글귀 가운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글귀가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는 자들은 왜 실패할까? 실패하는 기업은, 실패하는 조직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실패하는 조직과 기업과 개인이 그의 능력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하는 개인과 기업과 조직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실패하다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누가 보더라도, 그 목표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 목표를 간직한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목표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명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꾼 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24살의 요절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남자 영화배우고 그 영화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몇 가지가 안 돼요. 특별히 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가 세 편이 있었는데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영화를 찍었던 전설적인 영화배우 이름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잘 아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가 그 나름대로 남긴 그런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와, 24살밖에, 만으로 24살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25살쯤 됐겠죠. 어쨌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전설 같은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남긴 여러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전집을 봤는데, 그 전기를 봤는데 거기에 그가 짤막하게 남긴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야, 어떻게 그런 그 짧은 인생의 연륜 속에 그런 주옥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오늘 삶이 오늘 하루 마감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제임스 딘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의 스타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의 교회 성도라면 누가 듣더라도 너 참 그 꿈이 대단하구나, 너의 삶과 상관없이 너의 꿈이 대단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요셉은 비록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현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가 그의 형제들 안에서 으뜸이 되는 꿈, 그 꿈 때문에 그는 그의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실제로 그 꿈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가 청각과 시각 중증 장애인이죠. 이중의 장애인입니다.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얼마든지 세상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눈 너머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미 만들어 놓고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리알처럼 너를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셨는데, 그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2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갔을까요? 혹은 5년이 가고 10년이 갔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22장,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인생의 위기,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을 다 더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 있는 그 고난보다 결코 클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추석 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이제 모이셔서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상님들을 다 찾아서 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니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우리의 혈통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추석 전전야에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을 추모하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또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게 되면 한 가지 크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쭉 읽게 되면 특별히 22장 1절 말씀에 가서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2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마음에 꺼리 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려고 하시지?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하시려고 하시나? 일찍이 신약 성경 말씀에는요 전혀 다른 말씀이 또 있거든요. 신약 성경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3절 14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브라함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야고보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뿐이니 시험을 당하는 자요, 시험을 받는 자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어떤 말씀이 맞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잘 묵상해서 읽어보면
여기 이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실상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보다도 그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삭의 눈짓, 그 손짓, 옹알거림, 모든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볼 때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늘 그의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순간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그 아들 이삭이 1살이 되고 5살, 10살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의 마음속에 처음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이삭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치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그 이삭이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육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욕심,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갖게 됐던 하나님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가치를 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그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든 그 인간의 욕심, 자기 아들을 생명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의 표현처럼 그 마음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결국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욕심에 네 마음속에 그 미혹으로 당하는 거다. 시험은요,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은 말씀을 꽂혀주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비수를 하나 꽂아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22장 2절에 읽어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치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이삭,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일찍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더 이상은 두어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 대한 궁금함이 하나님은 아무도 없으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궁금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의 처음부터 모든 마지막 인생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궁금하게 없는데 무엇하러 여러분을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욕심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인식하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구가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았더니 그게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반열로, 축복의 반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으로도 이해되겠습니다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 지폐, 수표, 뭐가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바쁜 중에 또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으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잊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누구에게서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아니 1년 평생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이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일 단 하루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11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엄청난 시험을 이길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시험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넘길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셨겠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로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다시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적은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여러 번 아브라함을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지금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요,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도 이 순간 처음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만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소명의 하나님, 부르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아,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항상 그 속에 숨어져 있었던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때 그 예전과 달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일지 어떤 상황일지 어느 곳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소명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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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왜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빌어주어야 그 복이 거의 그에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은요 이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그 복을 누가 이걸 복을 이어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빌어야 될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왜 부르실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되든지 여러분이 빌어줘야 될 축복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먼저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냥 죽이려는 신형 정도 해갖고 되겠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가 이미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남자이고 겉으로 보기에 여자일 뿐이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인생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다시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혼자서 오리라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내가 아이와 즉 이삭과 함께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온다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믿었어요. 내가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어느 순간에 있었을까요? 어떤 순간에 그의 삶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분명히 그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아니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삭을 죽이면서 나도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절대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죽어있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죽었던 생명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의 슬픔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두 치유되고 건강하게, 심지어 죽었던 영혼조차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 때문에,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그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실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또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소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은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인생을 넘어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